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3천과 5천의 무리가 결신하여 구원에 들어갔고 서로 쓰는 것을 나누며 구제에 힘썼으며 기적과 이사가 늘 함께하여 몇몇 제사장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모범과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받았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혹은 스테판이라 불리던 성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계속되어던 박해는 갑자기 크게 힘을 얻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되기를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였고 몇몇 성도들은 페니케아와 지중해 키프로스 성과 북아프리카의 키레네 그리고 시리아 안티오키아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몇몇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 사람들이 안티오키아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닿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키프로스 출신인 바나바를 안티오키아에 보냅니다. 바나바는 도중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말씀에 최초로 기록되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오기도 전에 그곳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기여한 복음 전파의 주역이 누구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체 누구냐 특정해보자면 그들은 단지 키프로스 성과 키레네와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함께했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들 혹은 여러분들과 같이 어느 날 언젠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론이라고 한다면 격식을 차려 강의 같은 것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말씀에서 표현하는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강론은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된 강론입니다. 이 강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된 원문의 표현은 다박입니다. 다박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며 대화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영문 번역에서는 share talk them 혹은 talk abou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의 동사의 원형 가르치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로 된 원문의 표현은 샤난입니다. 샤난의 의미는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꿰뚫다, 정돈하다, 상징적으로는 뿌리박히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우리가 믿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박혀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뿌리박혀 마치 관계수로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에 우리가 심겨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성숙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거나 가르칠 때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날카롭게 스며들도록 정돈하고 교육하는 것을 부지런히 행하여야 하며 또한 믿는 자들과 함께 버스를 탈 때든 전철을 탈 때든 식사를 같이 할 때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채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따라 집이나 바깥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강론을 즉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론을 하려 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읽어본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맞는 말이긴 한데 지나치게 원론적이어서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마땅한 당위성이 궁금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나누기에는 영상이 지나치게 길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강론하고자 하는지 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좁혀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 없겠네요. 문제는 대체로 둘 다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면, 또는 전도나 선교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 특별히 소명을 받은 자가 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혹은 특별히 선교를 훈련받은 누군가가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읽어본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너희들은 사도, 목사,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감독이나 장로, 집사나 권사, 전도사나 간사, 선교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한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도록 복음의 씨앗을 전한 사람들은 그저 이름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이 응하여야 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과 여러분들인 우리들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가 왜 강론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증거해야 할 메시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메시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리킨 대로 가르치고 강론하며 그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믿는 자들은 온라인으로든 혹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장장 2년 동안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사회적 방역을 위해 수련회나 대형 집회나 여러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가대나 싱어, 악기 연주자, 미디어 음향팀 같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인원들도 축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당연시 여기며 수고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팬데믹 동안에도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섬기신 분들이 분명 존재하며 지금처럼 미디어를 통한 또 다른 사역이 꽃피우기도 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은 새로운 회복의 때에 다시 꽃피울 것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당연시 여겨오던 신앙생활에서 분리되어서야 비로소 발견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어왔거나 놓친 것들입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도 없이, 예배팀도 없이, 목사님도 없이 오로지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신앙생활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의 대가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땅에서 강제로 분리되어 포로로 끌려가 언약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 신바벨로니아로 옮겨집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그래서 함락될 리 없다,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진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때서야 그들은 그들이 듣지 않았고 외면하고 거부했던 예언자들의 외침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깨달은 그들은 이미 늦었지만 다시 돌이켜 자비를 구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 드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그들이 깨달은 것은 분명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 드릴 만한 곳도 없었지만 예언자들의 외침 속에 그려진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때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신이 거할 처소도 신께 나아갈 제사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어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를 넘어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말씀의 제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 가리키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잠자던 회당을 거쳐 초대교회로 계승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며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 우리는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며 그들이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강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더 순수해서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말씀으로 예배하는 전통이 포로기에서 시작되어 초대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여전히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침받고 강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고 밝히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죠. 나다나엘은 무엇을 했으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길래? 그 장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 당시 회당을 세우기 힘든 시골에서 주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강론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즉 나다나엘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이 갈릴리 어촌이었던 간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문맹자들이 아니라 상당히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유대인들은 말씀에 상당히 익숙했고 말씀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할 메시지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누군가 천성이나 기질적으로 언변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또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땠는지 를 떠올려 봅시다. 기록되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한 모든 것과 가르치실 내용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사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토록 서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즉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뿐이 아니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 능력의 큰 동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는 유대교나 맹목적인 문자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켰지만 자기 자신이라는 상자에 갇혀 상자를 초월하신 진정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열려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가 한때 한 지역의 경제까지 뒤흔들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세 철학을 꽃피운 기독교 왕국의 시기의 교회, 종교개혁과 부흥이 촉발된 불시의 자리였던 유럽교회가 지금은 유명무실해졌거나 유명무실해져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들 유대인들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들의 열심은 나라를 잃고 유리하던 중세와 르네상스와 근세, 산업시대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차별과 멸시, 참혹한 홀로코스트를 지나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그 역사를 나란히 하며 아직도 그 명맥을 건재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미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했고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미워할 것이며 코비드19가 종식된 이래로도 언젠가 분열과 분리를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제가 온다면,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를 없애버리려 한다면 말씀이 세상을 이긴 이상 결국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두세 사람이나 가정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배팀이 없어도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말씀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담긴 법궤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전도하고 강론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 먹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은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은 증언해야 할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기 위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강론은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God be with you.